6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13분. 오늘은 미가서를 끝냈으니까요. 지난주에 나훔에 들어갑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책인데요. 여러분, 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구원을 선포한 거죠. 40일 지나면 다 망한다. 그건 미뤄졌지만 결국 니느웨는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 요나 선지자와 니느웨의 그 멸망의 지연, 회개와 하나님의 벌의 용서를 좀 설명해 준 측면이 좀 커요. 이 멸망 때는 그 회개의 마음이 유지가 안 됐겠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대는 므낫세와 요담의 통치가 끝나고 요시야가 통치하던 기원전 640년에서 30년 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 묵시의 글이라 해서 지역만 남아있지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에 대한 그 속성들이 좀 써져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천박하게 볼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경외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무서워해야 되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권능이 크지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의 길은 바람이고 중앙에 2-3인데요. 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오케이, 알았어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라고 해서 구름같이 큰 것이 여기저기 떠있는 구름이 그 발에 티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래서 바다와 강까지 물을 지배하니까요, 비를 지배하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자꾸 작은 산이라고 마운틴과 힐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볼까요? 4절 5절이죠. 그래서 산과 힐이, 마운틴과 힐이 일관되게 산들과 작은 산들이라고 하는데 언덕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차라리 힐차 힐이에요. 의미에 충실해서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산들이 진동하고 높고, 이게 뭔 말입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그 앞에서 퀘이크니까요. 그리고 언덕이 녹아요. 퀘이크는 지진이고 녹는 건 화산입니다. And the earth heaves at his presence. hea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약간 뭡니까?
이게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뜻인가 봅니다. Yes, the world and all who dwell in it. 세계와 모든 거기에 거민들이로다. The earth heaves at his presence. 그의 나타남 앞에 땅이 솟아오르는도다. 거주하는 자들도 솟아오르는도다. 지금 진동 높고 솟아오르는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지진과 화산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상도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래서 4절 5절을 통해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가뭄, 화산, 지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는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곳은 어딜까요?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들 알고 그 산성인데 설마 그곳을 진멸할까요? 7절 보겠습니다. But with an overflowing flood he will make an utter end of its place. 어터 발언하다 말하다인데요. 기본적인 뜻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선포한다는 거죠. 그곳에 종말을 선포한다. And darkness will pursue its enemies. 그리고 흑암이 대적들을 쫓아내리라. 쫓는다는 거죠. 쫓아낸 게 아니라 pursue니까요. 8절에서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은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러지 않는 자들은요. 이 큰 강물의 흐름으로 그곳에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흑암으로 그 대적들을 쫓아내신다. 쫓으시리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9절 보겠습니다. 컨스파이어는 음모를 꾸미다라는 뜻이죠. 컨스피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죠. What do you conspire against the Lord?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음모를 꾸미느냐? He will make an utter end of it. 그것의 종말을 선포하셨다. Affliction will not rise up a second time. 그 affliction은 그 afflict에서 나온 거니까요. 괴롭히다고 affliction은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종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요, make an utter end of it. 그것의 종말을 선포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는 환난이 일어날 일이 없는 종말이 되어버렸으니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구원하는도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이게 뭐 니느웨에 대한 선포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어떤 계획을 할지 몰라도 이제 두 번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너희들은 멸망이다. 끝이다. 모두 탈 것이다. 지금 여호와께 악을 꾀한 한 사람, 뭐 지도자겠죠. 사악한 것을 권하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12절 후반. Thus said the Lord, though they are safe, and likewise many, yet in this manner they will be cut down. 반드시 멸절을 안전하다라는 말이 왜 없죠? 이게 조금 이 표현이 생략돼서 좀 어색했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비록 지금 현재는요 안전하고 like us many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안전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they will be cut down. 앞에서 이야기한 방식이 있죠. 타버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멸절을 당하리니 비록 많고 강할지라도가 아니거나 지금은 like us many they are safe.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이 안전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멸절을 당하리. When he passed through I have afflicted you, I'll afflict you no more. 그가 지나갈 때, when he passed through, 지나갈 때 멸절을 당한다는 겁니다. Though I have afflicted you, I'll afflict you no more. 그래서 비록 내가 너희를 괴롭혔지만 이제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유는 아수르는 아니겠죠. 아수르에 당한 유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게 지금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그 네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해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멍에로 결박으로 비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강하고 크지만 멸망한다. 안전하지만 지금은 너무 안전하다는, 너무 지금 강해서 건드릴 데 없어서 안전하고 굳건하지만 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이게 딱 한 절만 나와 있거든요. 그 14절이죠. 여기서 너는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였죠.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네 네임이 perpetuated no longer. perpetua는 게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뭐 perpetual 영원하다, 그러니까 남아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 여기는 전파된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남아있다, 계속 남아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이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너의 신들의 집에서요,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무덤을 준비하니 내 도구인 아수르는 이제 그 운명이 다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려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미를 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해서요. 니느의 아수르 사람을 악인의 대명사로 하고요. 아름다운 소식, 악인이 멸망했다는 화평을 전하지 않아요. 산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갚을지어다. 딱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단의 멸망, 복음의 완성.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이제 유다야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다가 단순히 유월절 지키란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사랑의 율법을 실천할지어다. 사단은 진멸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사단이 다시는 너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2장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 수탈을 당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1차적인 이스라엘 회복과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항상 포함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2절의 초반부, 2장 초반부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고, 이거는 니느웨 아수르한테 하는 말이죠.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붙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의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더라.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하는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그의 용사의 방패는 붙고, 여기서는 파괴하는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붙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 군대의 그 대열을 말하는 거죠.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며 노동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해서 큰 군대, 무기를 가진 큰 군대의 출현. 그 병거는 미친 듯이 빨리 달리고 이리저리 빨리 달리고 횃불같이 빠르답니다. 5절이 좀 재밌습니다. He remembers his nobles. They stumble in their work. They make haste to her walls and the defense is prepared.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뭡니까? 아수르의 대항을 대충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걸 귀족들이라고 해야죠. 아수르의 귀족들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응징하는 거죠. 아수르 지배자들. 그래서 생각해내니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뭐 무책임하게 해버리지 말고 저 자신감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귀족들의 그것에 기억하심이여. 그들은 아주 그 죄의 끝판왕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걸음에서 쓰러지리라. 걷는 중에 쓰러지리라.
They stumble in their works. 스탬블이 이제 넘어지다라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They make haste towards. 그들은요 서둘러서 성으로 도망치죠. 그리고 the defense is prepared.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항하는 방어를 진을 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딱 그 he remembers his nobles라고 하면은 이 he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이요 그 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관료들 지배 계급을 기억해서 they stumble in their work. 그들은 스탬블은 넘어지다는 뜻일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미치겠네요. 스탬블. 발을 헛디디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그가 존귀한 자들을 기억하셨으며 they stumble in their work. They make haste. 그러니까 뭐 12가지 의미가 다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족들을 기억해서 이렇게 걷다 넘어졌는지 아니면 아수르 사람들이 걷다 넘어지는 그 귀족들을 기억하고 보호하려고 했는지 후자로 좀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성에 피신하고 방어를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The gate of the rivers opened. 강들의 문이 열리고 The place are dissolved라고 해서 그 팰리스입니다. 플레이스. 그 궁들은 소멸이 됩니다. 아수르도 강에 뭐 성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어해봤자 헛거죠. 정한 대로 왕후가 이렇게 패배하니까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모든 시녀들이 슬픕니다. 니느웨는 외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물이 있었나 보네요.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니느웨를요.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합니다. 니느웨의 것을 다 노력하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낮이 빛을 잃도다. 뭐 참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 먹을 곳이 어디냐? 사자의 굴 같은 아수르.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지었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사자와 같은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제패했죠. 아시리아는 유명합니다. 세계사들 철기 문화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요.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로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네 파견자는 뭡니까? 얘가 이제 식민지를 지배한 그 총독들 말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어 메신저니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너의 그 messengers shall be heard no more. 너의 그 messengers. 뭐 여기저기 파견해 놓은 메신저 뭐 이런 그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제국이라고 할까요? 제국의 그 피지배자들을 지배하는 그 관리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망했으니까 화이셀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의 성을 말하는 거죠.
휙킥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장, 죽임 당한 자 어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휙킥 채찍 윙이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징벌의 군대의 의미겠죠. 아수르를 징벌하는 군대의 의미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The noise of whip and the noise of rattling wheels, of galloping horse, of chattering chariots, horsemen's charge with bright sword and glittering sword. There is a multitude of slain. 죽은 자들의 무덤, a great number of bodies, 시체, countless corpse. They stumble over the corpse. 시체에 걸려 넘어집니다. Because of the multitude of harlots of the seductive harlots. seductive, 유혹적인, harlot라고 하는 것은 그 음행의 의미입니다. 매춘부, 창녀, 창녀들, 매혹적인 창녀들의 그 음행의 그 수많은 음행의 결과다. 마술의 주인이 된 아름다운 그 기생이 음행함이라라고 하는 건 좀 의역이에요. 너무 그게 아니고 마술이 이 말을 마술을 왜 씁니까? 그 시덕티브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매혹적인 음행의 그 결과다는 거죠. 그 수많은 음행의 결과이니라. The mistress of sorceress가 이게 뭡니까? 누구의 그 마님입니까? 미스트레스. 이게 이래서 그 sorceress에서 그 뭡니까?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요 단어도 한번 찾아볼게요. 어차피 sorceress. sorcerer. 솔시리 나왔습니다. 마법이라는 뜻이네요. 솔시리가 그랬군요. 마법의 여인, 마법의 여인이라고 그 마법에 걸린 마법의 음녀의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 굉장히 그 음행을 많이 한 마술의 주인된이 아니라 그 미스트레스, 그 마님, 마법의 마님의 음행의 결과라는 겁니다. sells nations through her horritory. 모든 민족들, 나라들을 그녀의 음행으로 통해서 팔아버리고요. and families through her sorceries. 그의 마법으로 모든 그 족속들, families를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뭐예요? 죄의 음행의 사단에 팔아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여러 음행과 죄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라는 뜻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더니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 도망하여면서 이르기를 니네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마치 애굽이 아니 뭡니까 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는 것처럼 이런 조소와 조롱을 듣게 된다는 거죠.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 테베를 일컫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성경책에 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누비비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애굽은 이렇게요. 굉장히 천혜의 요새에 있었고요. 테베가 힘이 강하였고요. 심지어 붓과 루빔이 도왔지만 결국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서 졌다는 겁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당연히 진다는 거죠.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은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잘 익은 과일은 나무 흔들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쉽게.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며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방어하지 못하고 쉽게 정복을 허용할 것이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제 전쟁 오니까 성에서 물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산성을 수리하라. 보수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뭡니까? 대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너도 많이 준비해라는 거죠.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 The fire will devour you, the sword will cut you off. I'll eat you up like a locust, make yourself many, like the locust, make yourself many, like the swarming locust. You have multiplied your merchants more than the stars of heaven. 여기서요, 너의 상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참 하나님이 상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너의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했습니다. 그런데 the locust plunder and flies away. 그러나 로커스트는 약탈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The locust plunder. 그러니까 로커스트가 메뚜기입니다. 플런더가 약탈하답니다. 로커스트 plunder and flies away.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아수리의 수많은 상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치 메뚜기가 약탈하고 도망가듯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너의 방백은 메뚜기였고 너의 장수는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 해 뜨면 날아간 것 같았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너의 방백과 장수가. 그러니까 사람을 메뚜기같이 많게 할지어다 15절이 약간 조롱하는 거죠. 많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아수르의 모든 그 군인과 그들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아수르가 생각보다 많은 외부의 사람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제국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기적은 무엇이며 네 백성은 산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싸움에서 지금 성에 와서 싸워줄 사람이 없죠. 네 상자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냐 하더라. For upon whom has not your wickedness passed continually. Your injury has no healing. Your wound is severe. All who hear news of you will clap their hands over you. For upon whom has not your wickedness passed continually. 너의 사악함이 계속해서 지나가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다 네가 사악함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훔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하박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박국은 우리 찬송과 가사 때문에 막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 많이 불러요. 끄타리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바벨론이 패권국으로 등장하던 여호야김 통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시기를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직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은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때 분명히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서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하박국의 약간의 의문, 약간 불만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공의 앞에 무릎을 꿇는 걸로 마무리되겠죠.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버지도 고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과 와이파이를 꺼버렸다. 그러니까 바이오런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짜 정말 바이오런트 정말 정말 포악이잖아요. 포악 진짜. 이런 포악 속에서도 외쳐도 강포란 말이니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스트라이프 앤드 컨텐션. 분쟁과 컨텐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툼이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스트라이프나 말싸움 같은 그런 분쟁을 의미합니다. 말싸움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지금 죄악을 보고 패역을 지금 죄악과 패역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래서 왜 이 악인들이 이렇게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기가 아닌 그처들을 점령하는 정복민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이리는 저녁 때 굉장히 사나운가 봐요.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일으킨 도구 바벨론이 이렇게 모든 나라들 앞에서요 엄청난 정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패망을 막 선포했는데 그들의 1차적인 패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었어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하박국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게 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경계하게 하여 지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게 하여 바벨론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근데 12절하고 13절이 조금 좀 달라요. 느낌이. 한번 12절부터 다시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Are you not from everlasting, O Lord my God, my holy one? We shall not die. O Lord, you have appointed them for judgment.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심판을 위해 지명하셨습니다. Look, you have marked them for correction. 반석이시여, 하나님을 바위 반석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을 correction,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marked them, 세웠습니다. You are of purer eyes than to behold evil, and cannot look on wickedness. Why do you look on those who deal treacherously? treacherously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기 teacher는 treacherous, 죄송합니다. treacherous, 배역하게라고. 하나님은 사악함을 보지 못하는데 왜 그 배역한 사람들을 그냥 응시하고만 보고 계십니까? 이 말인 것 같아요. And hold your tongue when the wicked devours. 이 하나님이 악인 이 말을 하는데도 잠잠하신다. A person more righteous than he. 이게 지금 조금 잠깐만 보겠습니다. 잠잠하시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영어 해석을 한번 봤는데요. 13절이죠. person more righteous than he.
devours a person라야. 그 사람보다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죄송합니다. 이 문장을 띄어서 써놨어요. 예, 그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악인들을 왜 이렇게 놔두냐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이스라엘을 방관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경계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자를 나오게 했는데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냅뒀습니까? 죄의 길에서 왜 냅뒀습니까? 주께서 제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이렇게 관심을 꺼버리세요. 모른 채 하십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니 이는 그것을 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는 악인입니다. 악인. 그쵸? 13절에서 나온 악인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이걸 이스라엘 악인으로 봤는데 이거는 바벨론입니다.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바벨론이네요. 이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Shall they therefore empty their net and continue to slay nations with pity. 바벨론이네요. 그래서 경계한 건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그 바벨론을 세운 건 다 알겠습니다. 12절 다시 해석합니다. 13절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정결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허용하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의롭진 않지만 바벨론보다는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다고기나 벌레같이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로 봅니까? 바벨론이 낚시로 다 낚아서 투망으로 모아서 다 죽여버려 잡아먹고 기뻐하고 그들의 그 우상인 그물과 투망에 분향한데 계속 떨고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이게 옳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자, 선지자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파수꾼으로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옳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해서 크게 써서 정확히 잘 띄게 쓰라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유 무섭네요. 뭔 말이 써졌는지 한번 봅시다. 예습을 하지 않고 보지만 무척 겁나네요. 한번 봅시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게 툭 튀어나오네요. 4절 보겠습니다. Behold the proud. His soul is not upright in him, but just shall live by faith. 야. 이거 번역 완전 잘못됐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만한 자들을 보라. 그들의 마음은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교만한 자한테 먼저 선포한 겁니다. 이거 번역 완전히 잘못됐어요. 킹제임스 버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를 보라. 그들의 영혼과 정신은 not upright in him. 이미 그 안에서 옳지 못하다. but가 나왔습니다. but the just. 그러나 의로운 자는 교만한 자와 달리요. 비교되는 거잖아요. the proud와 the just. 교만한 자와 달리 의로운 자는 shall live by his faith. 교만으로 산 게 아니고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 자, 이젠 교만한 자요. 그러니까 이제 5절이 나온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해야죠. 이 교만한 자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몰라. 자, 교만한 자, 죄진 자들 특징이 뭡니까? 욕심이 끝이 없고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고. 나라 기준으로 교만한 자는 여러 나라를 모읍니다. 백성을 모읍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 이렇게 만족을 모르고요. 엄청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 대해서 무리가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지금 몇 절인가요? 6절. 우리가 다 속담으로 Will not all this take up a proverb against him and a taunting riddle against him and say, Oh, to him who increase what is not his, how long? And to him who rose himself with many plays. 담보저당 사약이란 뜻인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 번역하신 분들의 애로점은 알겠지만 그냥 막 자기만 안다고 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직역만 한 건지 참 이게 미치겠습니다. 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그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화 있을진저 increase what is not his.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로 늘리는 자는 화 있다.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그리고 화 있을진저 누구요? Who rose himself with many pledges. 많은 저당물로 채우는 자는 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에도 화 있을 진저에 걸립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이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무리가 이런 화 있을 진저부터 이 표현입니다. 그들을 지금 욕 족한 줄 모르고 지금 한다. 작게는 바벨론, 큰 의미로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작게는 바벨론, 큰 의미로는 사탄 죄예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언제까지 모으는 것은 화이가다. 네가 언제까지 그러겠냐. 벌모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는 화 있을지로다 이 말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들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해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심판이 침략자 바벨론을 노략할 자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때가 되면 그 교만함의 끝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해서요.
재앙을 피하여 높은데 깃들이려 하며, 이 표현이 바벨론의 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맞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높은 데로 도망가고요. 또 자기 집을 위해서는 남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바벨론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결국은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그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것들이 담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진다는 뜻이겠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죄와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결국은 다 망할 텐데 열심히 해서 눈앞에 당장에 나타나는 순간에 정복의 결과물에 기뻐하는 것 어리석죠? 근데 이런 것들이 헛된 일로 피곤한 건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거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끝. 물이 바다를 덮음 같지요. 얘네 번역을 너무 좋아하는 편인데,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waters cover the sea.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주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물은 모든 바다를 덮고 있잖아요. 바다에는 물밖에 없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모든 세상을 덮는다. 결국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역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바벨론에 대한 저주입니다.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해서 바벨론의 포악에 대한 대가가 바벨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엄청나게 정복을 했나봐요. 바벨론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끼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다 한 말로 한 게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요 말입니다. 우상과 달리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성전에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에 계시죠.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라. 마지막 3장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이고야 이게 또 뭔 말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O Lord, I have heard you speech and was afraid. O Lord, revive your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In the midst of the years, make it know. In loss, remember mercy.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지금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께 대한 소문보다는 your speech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들었는데 매우 놀랐습니다. 하나님, in the midst of the years라고 하는 것이요, 수년 내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의 과업을 되살리시고 수년 내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증거입니까? In loss, remember mercy. 분노 중에도 자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뭔 말입니까? 다시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대만은 저 남쪽 에돔쪽이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느낌하고도 시각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까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 듯.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죠. 페스티런스입니까? 역병은 뭐예요? 페스티런스입니다. 전염병이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 듯. 하나님의 심판과 판멸의 수단이요, 불과 전염병. 그가 사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한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구산의 장막, 미디안의 땅, 구산의 장막. 또 여기 약간 서쪽 같은데요. 참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산의 장막. 구스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구스. 뭐죠?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답니다. 유대인들이 기드온의 손에 해방됐을 때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며 구산 왕에 관한 사례도 동일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왠지 느낌에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 사사기 때 나오잖아요. 미디안 오렉과 세 방백들, 그다음에 뭐 2명 있었잖아요. 세바와 살문나, 생각나네요. 이런 사람들, 그런 애들이 하나님한테 당했죠. 결국은 미디안과 연결되는 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예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곳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백성, 주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게 지금 지구 멸망,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의 멸망에 관한 시예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거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악인들을, 의인을 흩으리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승리의 전쟁을, 사탄과의 전쟁을 승리로 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전쟁의 승리의 표현이고, 이 요한계시록으로 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서 종말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고 그초를 바닥까지 드러냈으면 뭡니까? 이 세상을 온전히 멸절시키고 멸망이 찾아오고 새 나라가 오는 거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늘렸고 그 목소리 말만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 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게 이제 16절 이제 여러분들은 뭐 속 없이 많이 불러요. 어린애들이 그럴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자, 16절 보겠습니다. When I heard, my body trembled, my lips quivered at the voice. Rottenness entered my bones. And I trembled in myself, that I might rest in the days of trouble. When he come up to the field, he will invade them with his troops. 예.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한난의 날은 아니에요. 이건 뭐 어디서 나온 번역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요, 이 악인의 무리를 침략하는 거지 무리가 우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악인의 무리를 치러 오는 한난의 날을 내가 기다리는 거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한난 날을 내가 왜 기다려? he will invade them with his troops거든요. And he comes up to the people, he will invade them with his troops. That I might rest in the day of trouble. 그 환난의 시간에 나는 쉰다는 겁니다. Rottenness entered my bones and I trembled in myself. 그 멸망이니까요. 내 뼈의 썩음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래도 나는요. 그 환난의 날에 나는 쉼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분의 군대로 그 사탄의 무리들을 다 쳐서 없앨 것이거든요. 그날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겁날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척 겁은 났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다린단 말은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떤 것은요, 내 뼈에 뭡니까? 러튼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썩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좋습니다. 내 뼈에 썩음이 들어오고 내 몸이 초소에서 떨려서요. 잠깐만요. 내 안에서 떨려서 내 입술이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떨렸던 겁니다.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들었을 때 내 몸이 떨었습니다. 내 입술은 내 입술은 quivered at the voice. 그 목소리 인하여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로 인해서도 떨렸고요. 그리고 이게 뭐 따옴표가 막 이렇게 뭐 끊어읽기가 참 어렵네요. Rottenness entered my bones and I trembled in myself, that I might rest in the day of trouble.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와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환난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 레스트, 쉴 수 있다는데요. 기다린다. 좋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He comes up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He'll invade them with his love. 그 나를 괴롭히는, 나에 대항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그의 군대로 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might rest in the day of 환난의 날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걸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난의 날에 나는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가 맞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상황은요, 지금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이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뭡니까? 이 멸망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다 모든 것이 망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라도 나는 어차피 구원을 받잖아요. 이 멸망 이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죠. 17절의 상황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어도 기뻐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 멸망, 지구 끝에 멸망,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멸망에 관한 것을. 그때는 이 무화과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권에 소도 없고 다 멸망하고 없어지는데, 그런데 나는 왜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냐? 구원 받으니까요. 이제 천국이 오니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요. 한 사슴이 높은 곳을 바위 틈을 얼마나 편하게 다닙니까? 그 위험한 곳, 험한 곳을. 그래서 사슴 발에 있는 힘같이 나로 하여금 위험하고 험한 곳을 마음 놓고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나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간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의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것하고 조금 이 노래 해석이 달라요. 이 상황은 지구의 멸망하고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16절과 이어진 게 17절이거든요.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박국의 기도는요, 멸망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